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당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쥐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광고음악, 우리가 CM송이라고 그러죠. CM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혹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앞광고 시간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 사랑한다면 정을 나누세요라고 하는, 지금은 한국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는 땡땡파이 광고 CM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고 노래처럼 사람이 정말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다 알 수 있다면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난제는 절대 일어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형제님들이 막 탄원하면서 얘기하죠. 화내면서 말을 해야 알지. 자매님들이 뭐라 그러고 반격하십니까? 그걸 말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뜻을 읽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소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행동은 개인과 개인 사이, 혹은 개인과 가정 사이, 개인과 사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겪는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 우리에게는 돌아온 탕자의 본문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문제아였는데 이 문제아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합니다. 내가 처할 그 유산을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세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 흥청망청 쓰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급기야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인내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어 주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넌크리스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팔레스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방탕함을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넓은 사랑으로 품어진 아버지, 우리에게는 따스한 감동을 전해주는 이 이야기가 당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뭔가 좀 꺼림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래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그것도 미리 상속받을 수 있는 것, 혹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유산에 대해 공증을 받고 뭔가 기록을 남겨놓는 것, 지금은 뭐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그 당시 문화권에서 아버지의 분깃을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식들이 유산을 받는 시점은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숨이 끊어지는 딱 그 순간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폐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아버지의 유산을 가장 먼저 차지하는 사람은 장자 중심입니다. 장자가 먼저 모든 유산을 받고 차남은 이후에야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둘째가 나타나서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도발을 해오는 아들 앞에서 오늘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효령을 내립니까? 그를 벌하십니까? 아니면 그에게 뭐 호된 꾸짖음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산을 넘겨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이 시대를 앞서가고 뭔가 깨어있는 그런 아버지의 결단이었을까요? 개혁적인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이 그 반증입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자신의 분깃을 받아든 둘째 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 그 재산을 다 챙겨 먼 지방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3절에 나온 가서, 떠나가서라는 이 단어는 이 한 인간이 어느 지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이동했다, 한 지역을 이주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적으로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을 찾아보면 인간이 지리적인 이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를 끊었다, 관계를 끊고 떠나갔다, 영어로 표현하면 cut off 됐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을 이 풍요한 가정에서 떠나게 한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행간 속에는 그 이유와 배경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13절 후반절과 그 다음 14절에서 이 둘째 아들의 행동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풍요한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부여받았다면, 상속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무슨 큰 일을 일으켜서 자신이 더욱더 풍요해지고 부유해지면 되는데 오늘 이 아들이 어떻게 했죠? 그저 나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고스란히 탕진하며 방탕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 아들에 대해 설명이 없어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 아들은 탕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탕진하는 행동,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겨울, 마음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증세는 삶에서 어떠한 결핍을 경험했거나 마음의 공허를 경험한 이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심리학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탕진하는 행동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 혹은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풍요롭고 어찌 보면 우리가 자비한 아버지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아버지로부터 관계를 이렇게 끊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저 재산을 상속한 것, 나눠준 것 외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이 둘째와 소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한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버지를 향해 무책임한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심지어 나쁜 아버지라고까지 명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배경에서 본다면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이 어느 면에서는 고개도 끄덕여지고 수긍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탕자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 수없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의미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요, 그러한 방탕한 아들까지 품어주시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스한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비유가 아닌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서 자주 목격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불의한 왕조를 향해 하나님을 담대히 증언하고 불의한 제사장들과 마저 싸워 승리를 했건만 죽음의 위협과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처절히 침묵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전 재산을 잃고 심지어 병까지 얻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욥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손길은커녕 철저히 자신을 감추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비단 성경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종종 혹은 자주 경험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 내 삶에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사라지신 것 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러한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정도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질병 당연히 깨끗하게 치유될 것 같은데,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계가, 오늘의 이 세계가, 이 땅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도,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죽은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내 삶의 확실한 유산, 분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복이겠죠.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외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나의 부르짖음에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혹 단념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는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 아무 말 없으심,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우리를 버리신 결과가 아닙니다. 혹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에 당연히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라고 우리를 방치하시고 유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판의 징벌을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말 없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은혜다. 이 명제 쉬이 받아들이시기 분명 힘드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 명제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훈육할 때, 혹은 우리가 자녀였을 때를 돌아보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꾹꾹 참으신 것, 침묵하신 것, 그 행동에는 엄청난 내공과 오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본인의 주장이 생겨날 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커갈 때 이제 자신의 주장이 생기고 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 때로는 그 표현이 지나치게 짜증이나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향해 험한 말도 서슴지 않고 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올바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요새 이렇게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한국에서는 금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금쪽이. 네. 이런 금쪽이를 다루는 법에 대해 한 유명한 아동 정신의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짜증내고 이렇게 험한 행동을 할 때 절대 맞대응하지 마시고 아이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세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침묵하시며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성장 과정에, 훈육 과정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단 이 금쪽이 같은 어린아이들 뿐일까요? 우리가 인간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심각한 아픔이나 고난에 당했을 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려움에 당했을 때 인간이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은 이성적 분석과 판단이 상실되는 겁니다. 마비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우리의 언어 기능을 마비시켜서 그 어떤 말로도 우리의 어려움을, 고난을 명명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를 처절한, 안 그래도 힘든데 처절한 침묵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함 받는 것, 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많은 어떠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 다 중요하고 다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구조와 우리의 생각의 구조와 우리의 뇌 구조가 이러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러한 행동들은 그 효과가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애도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아픔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유일한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유일한 언어가 바로 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탄원.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바로 탄원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일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는 것, 당연히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 고난 속에서 주님 어느 때까지 나를 모르신 채 하실 것이냐는 다윗의 부르짖음, 모두 하나님을 향한 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쓰라린 감정과 원한들까지도 풀어놓을 수 있도록 이를 통해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 우리의 상황을 명명하고 일어설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 찬양의 노래, 찬양의 시이기도 하지만 시편을 구성하고 있는 150편 가운데 3분의 2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호소하고 때로는 삿대질과 같은 불경한 표현이 담겨있는 탄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나를 벌하시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며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아픈 상처와 고난을 바라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는 시간과 충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탄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십자가 상 위에서 우리 주님의 외침은 단순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이 분리되고 유기되고 버림당하는 것에 대한 그 처절한 탄원과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외치신 이 탄원의 의미는 단순히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대과업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땅에 고난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나이까? 라고 함께 외쳐주셨던 탄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고 말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보혜사, 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께서도 이 침묵의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탄원의 은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가시적 현실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의 탄원과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삶의 여러 무게와 고난 가운데 짓눌려 매몰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임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지옥 같은 그곳에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서쪽은 땅 끝, 벼랑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서 떨어질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침묵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탕자라 불리는 둘째 아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며 경험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고난을 다 겪은 그 상황에서 비로소 자신의 언어를 찾고 자신의 고난을 명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그 처절하신 아버지의 침묵을 깨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라고 하죠. 자각,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풍요로움이 있었구나. 아버지에게는 풍요롭고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넘쳐났었구나. 이 아버지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 아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를 새로이 발견하는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아버지는 침묵이 아닌,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탕자를 징계함이 위함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행위에 관계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아들을 치근함으로 맞이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with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그 치근한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치근함, 우리 성경에서는 그 치근함을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고 자비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치근함, 긍휼, 자비, 이게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사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치근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치근하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이 성경 속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큰 고난을 경험한 이들, 어려움을,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흐느끼고 있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싶어도 그 상황이 너무나 처절해서 중보기도도 부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치근하심입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헐리우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개봉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침묵의 내용이 무엇이냐? 17세기 일본 성격 가운데 박해를 경험한 포르투갈 사제들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쓰여진 소설이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일본에 전파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쁜 사명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자마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잔인하게 박해당하고 신도들이 죽어나갑니다. 사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자들을 데려다가 박해하고 순교하게 만들고 죽여가게 나가고, 심지어 사자들을 박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들고, 십자가 밟고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 그림 밟고 주님 그림 밟고 지나가게 하고, 침뱉게 하고, 여러모로 힘들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방해합니다. 전하는 선교사들이 몸과 마음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지쳐가지고 그러기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현장을 목격한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아무런 신원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질문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다. 설령 그분이 진정 침묵하고 계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너희의 인생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삶의 인생의 겨울을 보내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의 순간을 보내고 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요, 붙잡힌 바 된 역사의 증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신 그 인애를 간직하고 경험하고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 내가 그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침묵 가운데서도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나 이 고난 잘 지나가겠구나, 그렇게 마치면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일까요? 혹시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광고 음악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나를 바라보며 사랑한다 말해줘요. 이럴 거면 왜 광고를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혹은 이 땅의 지금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탕자 같구나, 쟤네는 탕자야 라고 그렇게 레이블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침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경험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향한, 그 젊은이들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은혜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고, 그렇게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선언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한 찬양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도 더워서 몸과 마음의 재충전이 필요해 우리가 휴가를 떠납니다. 더불어 신앙의 자리에도 그러한 휴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하고 돌아봄이 필요한, 몸이 지치니까 신앙도 어찌 보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무너져가는 이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라기는 하나님의 침묵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잊혀져 갔던 그 소망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변함없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실 텐데 바라기는 이 한 주간에는 하나님이 날 가운데 침묵하고 아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탄원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시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향해 그 사랑을 전하라고 소명을 주고 계시구나 라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우치시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 내게는 그저 역사하지 않으시고 벌만 내리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걸어나가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도 탄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달라.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